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한국의 최남단, 땅끝은 해남이고요. 최남단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도 제일 남쪽이 서귀포, 제가 있는 곳은 서귀포 강정동, 강정 해군기지가 있는 서귀포 제일 최남단 교회에서 왔습니다. 시골 목사가 왔습니다. 이쁘죠? 고맙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승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저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제가 단번에 그냥 아멘 했어요. 제가 워낙 아끼고 존경하는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라 또 여기 성북교회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열심히 또 시작하니까 가서 나도 중보기도 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종이 이 새벽에 짧은 시간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에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미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설교 내용보다는 좀 간증 중심으로 우리 앞으로 성경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 조성 목사님께서 많이 증거하실 거니까요. 저는 간증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보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죠? 한번 따라 볼까요? 보약 드실 시간입니다. 혹시 보약을 한 번 이상 드셔본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든 젊어서든 최근이든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그 주방 식탁이나 아니면 화장대 아니면 TV 옆에 영양제, 비타민부터 오메가3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있으시네요. 그죠? 저도 있어요. 근데 30대 때는 없었는데요, 40대 때 조금 생기더니 이제 50대가 되니까 가짓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때 가면 80대 되신 저희 부모님 때 가면 앞에 뭐 이렇게 막 약통들이 많은지. 근데 약을 왜 먹나요? 건강하려고 먹지요. 특히 대한민국은 이 한방, 이 보약을 옛날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약이 싼 거는 뭐 이렇게 한 달치 한 첩이 30만 원,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좋다고 하면요 잘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의 몸이 보약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의 몸도 영적인 보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여두순복음교회 구로대교구장을 하다가 홍콩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8년도, 9년도 사역하다가 9년도 5월달 선교대회 때 한국에 와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돼서 현재는 왼쪽 성대로만 울립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막이 왔다 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데 얘가 완전히 안 펴져요. 그래서 왼쪽 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목에 있는 많은 살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조직들을 떼어내다 보니까 이 목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사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를 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저는 보약이라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약은 어떤 보약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갓난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태아일 때, 그리고 태어나서 하루에 많게는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기가 1살 되고 2살 되고 5살 되고 10살 되면서 웃음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하루에 몇 번 웃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느냐, 사회학자가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하루에 3번에서 한 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아기 때는 300번에서 500번 웃는데 나이 들면은 1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다보면 애들이 혼자 웃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베넷짓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부터 하던 짓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웃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들죠. 근심 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에 알게 모르게 작은 병, 큰 병이 생기면서 우리가 나중에 병들어 천국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아프지 말고 좀 건강하게 살아라. 너희에게 되게 주고 싶은 보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보약이냐? 기쁨의 보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기쁨의 보약.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주신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뻐해야 되는데요, 앞에 뭐라고 했느냐? 눈물을 흘리래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구약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씨를 뿌리라는 행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으로 무언가 만족감을 얻으려면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또 사업하고 열심히 하죠. 또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 통해서 효도 받으면 굉장히 또 기쁘죠.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서로 올라와서 저희 딸네 집에 갔어요. 직장 다니는데 제 생일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자를 줘요. 이 안에 핸드폰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저희 딸내미가 삼성전자에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자기가 3년 전에 입사하면서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바꿀 때가 됐으니까 딸내미가 눈치를 채고 핸드폰을 준비했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에 포장지를 뜯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컴퓨터에서 컴퓨터 조종하는 마우스라고 있어요. 그걸 선물했더라고요. 근데요, 핸드폰이 아니어도 저는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딸이 줬으니까. 그 갓난 아기가 커서 알아서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취직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니까 그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또 자녀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중간중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복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요, 2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기쁨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따뜻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도 못 얻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얻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앉아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 가냐, 교회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냐, 왜 가서 헌금을 많이 하냐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많은 비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쁨이 더 커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봉사자로 남은 생애를 헌신할 때 하늘에서 날마다 행복,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다음으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따라서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교제, 또 결혼, 연애, 또 자녀 양육,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고요. 또 음식을 취할 때 느껴지는 기쁨도 있고, 또 무언가 내가 만들고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도 있고, 봉사하면서 또 사회에서 열심히 또 헌신하면서 하는 누려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교회에만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맨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 사역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기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친척들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기쁨이 있나요? 또 영적인 기쁨도 함께 또 만족함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가급적이면은 인스턴트 식품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세요. 그래서 입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또 따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는요, 선악과보다 더 맛있고 더 풍성하고 보기도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미각을 축복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남편도 맛있는 거 많이 때로는 사다가 가족들을 또 이렇게 선물해 준다면 그 가족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의 머무는 이 교회 안에 웃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웃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 기쁨의 보약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9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동행하면 우리 안에 감정과 정서의 9가지의 분비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열매냐? 따뜻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였고 두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였나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인 것이죠. 때로는 교회 와서도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짓고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예배드리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기 때문인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 부의 성령님을 소개해 하셨고, 또 감난산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피난 다니다가 성령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는 영성으로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몰라요,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고 막 이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쁨.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날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뭐냐? 기쁨의 보약을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시고 집에서도 드시고 설거지하다가도 드시고
운전하다가도 드시고 일하다가 드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약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약은 항상 기뻐하라 다음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보약인가요? 기도의 보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 기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호흡을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사는 서귀포의 앞바다에는요 섬들이 있어요. 범섬, 섭섬 뭐 이렇게 이쁜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날마다 스킨스쿠버들이 다이버들이 와요. 스킨스쿠버를 해요. 등에다가 공기통, 산소통을 메고 40분씩 들어가서 막 바다를 막 수영을 해요. 근데 40분 있으면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왜? 공기통 안에 공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또 이 공기통을 또 다시 또 교체하고 또 들어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이 바닷속과 같은 물이 있다고 상상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외형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기에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로 호흡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미 기도의 영성이 쌓여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기도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누구랑 주고받았느냐? 최근에 롤린이라고 하는 노래로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역주행? 예, 맞아요. 역주행 해가지고 갑자기 무명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음원 차트 1위, 또 이 음악 방송 순위 가수 1등, 2등, 3등에 1등, 또 이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 1순위가 됐어요. 그게 2주밖에 안 됐어요. 4년 전에 곡을 발표했는데 그때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인터넷 유튜버가 그것도 교차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를 이렇게 막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띄웠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어요. 그 4명 중에 한 명 한번 사진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유재석 씨가 있고요. 그 유퀴즈로 하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그 4명의 그 아이돌 우리 가수들이 그 중에 그 유정이라는 친구인데 원래 이름도 유정이에요. 남유정인데 제가 홍콩 순복음교회 아까 2007년도에 제가 홍콩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 유정이라는 친구가 중학생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여기서 가까운 성신여대를 졸업을 했어요.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그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그 팀 일기거든요. 일기가 와서 차를 마시고 거기 관계자를 모시면서 그 유정이라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유심 있게 보다가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 2기 팀을 만들어서 팀을 결성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근데 히트를 못 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짐을 싸가지고 각자 집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 팀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된 거죠. 이 유정이라는 친구도 짐을 싸고 자기 엄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튜브에서 인기가 팍 뜨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기저기서 막 섭외가 오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에 출연해 주세요.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섭외가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 역주행 신화라는 그런 신조가 요즘에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유행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에서 젊은 친구들 유정이 알아요? 특히 남학생들이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는데 나이가 31살이에요. 늦게 데뷔를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인기도 없었어요. 31살 먹은 딸을 보는 그 어머님 권사님 계시거든요. 홍콩 순복음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출신이세요.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뭐 조회수 올려 주세요. 맨날 이렇게 카톡 그래요. 그럼 열심히 저도 막 추천 누르고 막 그랬죠.
또 유정이라는 친구랑 카톡하면서 목사님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연락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아, 전화번호 바꿨구나. 그래서 어제 그 어머님 권사님이랑 연락이 돼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카톡을 했어요. 어제 카톡 연락 온 메시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 조금씩 멀리 하게 되고 원망이 커져갔던 하루하루가 많아졌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계시다면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주신다면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지 3주 만에 너무 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뵙고 싶고 바쁜 것만 조금 정리하면 꼭 뵈러 갈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머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 그랬냐면 유정이가 집에 왔어요. 목사님 보러 한번 갈게요. 목사님이랑 좀 상담하고 이제 앞으로 진로를 이제 가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상담하러 제주도까지 한번 갈게요. 그렇게 딸이랑 얘기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카톡 메시지 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를 한번 기회를 더 주세요. 근데 2, 3일 있다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방송국에서 갑자기 연락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가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달프셨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또 결혼도 안 되고 막 그런 부모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그 유정이랑 우리 친구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자 알죠? 이미자. 가수 이미자 알죠? 젊은이들은 이제 유정하면 다 알아요. 그런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어머님 권사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자기 딸이 막 갑자기 TV에 나오기 시작하고 유재석이랑 막 토크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섭외를 하고 얼마나 그 30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조마조마했겠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쁨과 축복을 몰아주신 걸 저는 어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어제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걸 마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의 보약을 먹어야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쉴 때 계속 복용을 해야 되죠.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주기도를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소가 설거지하는 부엌이든 청소하는 거실이든 아니면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의 복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럼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의 보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감사의 보약. 우리 순복음은 절대 감사, 그죠? 절대 순종. 우리가 이렇게 늘 조용희 목사님 또 우리 이영 목사님 항상 이렇게 강대상에 선포할 때 저도 어릴 때부터 글 읽고 그래 늘 감사하자. 근데요, 감사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란 그 범사는 무엇입니까?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의 보약을 먹으면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해. 그게 내 뜻이야. 너희를 위한 내 진짜 아비의 마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처방해 준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근데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느냐? 감사할 수 없을 때 그 감사가 진가가 발휘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요,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해요. 자식이 잘 되고 손자 손녀가 잘 되면 그냥 늘 감사가 넘치죠. 또 내 일도 잘 되고 남편 일도 잘 되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늘 근심이 내 마음에 스트레스로 자리 잡죠.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다 큰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요.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도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고 사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평생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또 여러 봉사 부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도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갑상선 암 판정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면은 목소리를 100%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목회를 내가 이제 못하는구나, 접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30분 설교하면요 목이 쉬어버려요. 찬양하면 한 곡만 불러도 목이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딱 한 번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만큼만 딱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귀한 걸 알아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요. 그날 밤에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오살림 기도 가서 성령 받고 어머님 허리 디스크병 아프셔서 생초신자 어머니 오살림 기도에 부르셔서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 허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그 저를 순복음, 장로교 다니는 저를 굳이 순복음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까지 만드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제 그 당시 나이에 39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이제 인생의 반밖에 안 산 저한테 암이라는 그러한 선고가 떨어졌어요. 저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도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날 암 선고를 받은 그날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새벽에 선자임도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차 목사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꿈에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가지를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4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내가 너 구원시켜 준 거 감사해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선물해 준 거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준 거 감사해라.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오살기도내에서 목사 하라고 명령한 거 네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목사 된 거 감사해라. 세 번째, 네가 그렇게 젊은이들 선교 훈련 시켜서 파송시키고 해외 단기 선교 보내는 그 지도 목사 하면서 선교의 꿈을 가졌는데 내가 결국 너 선교사 만들어 준 거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번째, 뭘 감사하셨느냐? 죽을 병 발견하게 준 거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꿈인데도 생생하게 제가 그걸 묵상했어요. 죽을 병을 발견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산다는 거죠. 꿈인데도요, 내가 죽지 않는구나. 의사 선생님은 제일 그 상황이 어려운, 안 좋은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안 좋은 상황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정 안 되면 수술하다가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이 폐로 전이 되면 수술 못하고 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겁을 좀 많이 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겁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알고 제가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죽을 병 발견하게 해준 거 감사해라. 살려줄게. 이런 뉘앙스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꿈에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불평했던 거 용서하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제가 깼어요. 그리고 바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새벽이 맞도록 해가 뜨도록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보다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저희 아들, 딸 시집장가 가는 것만 좀 보게 해주세요. 목회 못하는 거 목소리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 제가 사용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수술받고 혹시 목회를 못하더라도 제가 목소리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 열심히 하나님 교회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서울대학교 가서 수술했는데 마취하고 깰 때요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봤어요. 근데 천국이
보이는데요, 되게 멀리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빛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래요. 오지 말래요. 차 목사 안녕, 오지 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생생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깼어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더 살게 하셨구나. 감사한 건 제가 수술한 지 3주 만에 제가 발령이 났어요.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영 목사님이 차 목사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위성 받고 있어. 여의도교회 역사일에 설교 말 못하는 목사를 지성령 담임 목사 시킨 건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갔더니 4개월 동안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목사인데, 아파서 들어온 선교사인데 우리가 기다려주자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병원 가서 방사선 치료할 때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1차 방사선, 2차 방사선, 3차 때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세 번째 또 와서 방사선 치료 받으려 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세상말 쪽팔립니다. 맨날 치료 하나님 제가 외쳤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병원 치료진다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약속한 날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6개월 있다가 병원 가서 죄송한데 암이 있나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암 흔적들이 싹 사라진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순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고등부 담임할 때 20여 년 전에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장로님 제 목소리 참 멋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 이겁니까? 노래도 잘하고, 그죠? 제가 원래 찬양 인도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 한 600명이랑 우리 장로님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짜 3년 가깝게 재밌게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찬양을 못해요. 그냥 설교 딱 30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불평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나타나시게 하겠습니까? 야단치르게, 여러분 야단치게 꿈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이왕이면 칭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라합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자. 제가 이제 수술 받고 한 12년 지났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를 저 서귀포에 보내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거기 귀농하셔서 농사짓고 길농사 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 30명밖에 없었어요. 철야 드리는데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몇십 명, 몇백 명 좀 고래고래 찬양하고 설교했어요. 목은 안 좋은데도 그냥 통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조금씩 붙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주자도 없이 저희 사모가 피아노 반주하고 저 혼자 때론 드럼도 쳤다가 베이스 기타 쳤다가 통기타 쳤다가 막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저희 예배실 꽉 차서 200명까지 예배 드렸었어요. 그래서 더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100평 교회를 1300평 교회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조수 목사님 우리 교회 참 크고 이쁘죠? 서귀포 시내에서 제일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불평할 상황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그죠? 분명한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빛과 소명을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늘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서 우리가 영적인 보약을 먹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항상 무슨 보약? 기쁨의 보약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보약? 기도의 보약. 세 번째 어떤 보약? 감사의 보약. 2021년도 우리 조수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소식이, 그런 소문이 제가 서귀포까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정의 삶, 또 육체의 건강까지도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